좋은 아침입니다. 서창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내는 복된 날이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른 비유를 통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업신여기는 자들을 용서하시지 않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초대받은 이유도 알게 하십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교회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잡으려 했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두려워서 참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 번 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임박한 심판을 가르쳐 주시고 심판 전에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다시 비유를 드십니다. 이번에는 한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열었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만한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아멘. 왕은 종들을 보내어 잔치에 오라며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이 비유에서 왕이 보낸 첫 번째 종들은 선지자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왕은 또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서 이번에는 더욱 정중하게 초대합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아멘. 처음에는 오라 하고 초대했지만 이번에는 살진 짐승과 소를 잡아 풍성하게 준비했으니 참석해 주십시오라며 공손하게 초대했습니다. 왕의 초대 방식은 달라졌지만 초대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처음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아멘. 다들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게다가 어떤 이들은 초대하러 온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이 비유에서 왕이 두 번째로 보낸 종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들을 초대했던 왕은 화가 났습니다. 초대를 거절하고 왕이 보낸 종들을 죽이는 일은 왕을 업신여기는 일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아멘. 왕의 종들을 죽인 사람들을 처벌하고 그 마을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아멘. 왕의 초대를 무시하고 거절한 사람들은 아들의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은 다른 종들을 보내서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아멘.
사거리 큰 길로 가서 만나는 대로 초대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의 처지가 어떻든 그의 인성이 어떻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악한 자이거나 선한 자이거나 의롭지 못한 자이거나 의로운 자이거나 가리지 않고 초대합니다. 그 사람들로 왕이 베푼 잔치 자리는 가득 채워졌습니다. 더 이상 남은 자리가 없습니다. 처음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왕의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특권을 잃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 후에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왕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왕은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왕은 다른 종들을 보내어 다시 한번 정중하게 초대했습니다. 이번에도 초대받은 사람들은 초대를 무시했고 왕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며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일로 왕은 군대를 보내 살인자들을 처벌했고 그 마을을 심판했습니다. 다시 종들을 보내어 거리의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초대했습니다. 잔치는 그들로 채워졌습니다.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에서 포도원을 빼앗아 다른 농부에게 주시듯 왕이 베푼 잔치는 처음 초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먼저 초대한 사람들은 참여할 자리를 잃었습니다. 자칭 의롭고 거룩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그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세리와 창녀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입니다. 이 비유가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를 듣고 불쾌하게 여겨 기분 나빠하며 예수님을 버린다면 이 비유는 사실이 될 것이고, 이 비유를 듣고 깨달아 돌이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이 비유는 비유로 그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초대받은 이유를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업신여김을 당하면서도 헤헤거리는 분은 아닙니다. 무시당하거나 모욕을 당하시고도 사랑이라는 이유로 감수하는 분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사랑으로 인도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넘기십니다. 우리가 초대받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고 예수님을 믿은 여러분이 겸손히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스스로 주님을 떠나 있는 듯 느껴진다면 오늘 비유를 통해 돌이켜 Turn to God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초대해 주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끝까지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